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염려, 근심, 모든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택합시다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의 선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아시는군요.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도 하나 선택하면 10년을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올바라 여러분 축복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을 만드시되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삼지 않으시고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 순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치 큰 세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부디 축복을 선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그들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그곳을 돌무더기로 만든 그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아니라 여기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한 48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들이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땅을 바로 점령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을 이끌어 에발산에 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온 백성을 초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해요. 우리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배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예발산, 그리심산 앞에 세겜 땅 평지에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하면 뭔가 배워야죠. 안 배우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후에 승리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실패한 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에발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여호수아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의 중심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마주보고 있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돌덩어리 산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푸르르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저주가 무엇이고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잘 보게 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다 보여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제단을 쌓는데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저주는 반드시 그 제단 위의 제물을 통하여 그 저주가 풀어져 축복의 산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속의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럽고, 그죠? 예? 이게 죄의 결과예요. 예?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요, 인생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생했어요, 내가 저런 고생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어요, 이게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인생에게 인생이 축복의 길로 갈 방법,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의 산 위에 세워진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 제사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제단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제단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가나안과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하여 예배하는 삶, 구별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좋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구도심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그 다운타운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어요. 항상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하게 되는 도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사업장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여러분 다운타운 중심에 가면 항상 교회가 있어요. 무슨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제1교회, 이게 퍼스트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거기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축을 선포하니까 벌써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감사하죠? 뭐 다 이사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결정이 경제적인 결정은 결코 아니에요. 경제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사서 크게 부자가 되어야 돼, 이런 결정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이런 믿음의 기준, 믿음의 선택,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주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주초에 교회에 나와 은혜 받아 영적으로 충전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목적도 뭐요? 예배. 그런데 예배의 삶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 목적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는 이유도 상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그 목적이 상실했으니 그것에서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예배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상실해.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 이때 예배가 점점 희미해지고 이렇게 이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들이 목적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줘, 물질을 줘, 내게 가족을 줘.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십시오. 사람은요, 계속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 제단을 꾸미려고 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런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단은 그 이후에 제물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제단이 제사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사, 어린 양의 제사,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이것이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예수 믿어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생명전도 축제하면 교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 와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좀 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됐잖아. 당신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우리의 자랑이 교회 새 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은요, 조금 있으면 다 낡아요. 다 낡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제사 예배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다듬어 자꾸 뭔가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다시 여기에 덧붙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다른 방법을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좋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봉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소중한 것,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도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인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손수 잡아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다 올려놓아 온전하게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로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예배를 다 상징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헌신을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은요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산 제물이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물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우리 주님, 우리의 제물이 살아계시지만 이제는 너희 몸도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산 제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시도록,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늘 살아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시도록 내 안에 선한 소원을 늘 품어 살고 주님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소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찬양대도 막 써서 찬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찬양팀에 서서 찬양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고 싶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소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헌신을 받으시고 끝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헌신을 받으시고 그저 입 딱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 안에 선한 소원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친교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면 다른 제물과는 달리 이 제물 드린, 이 제사 드린 이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장막을 하나님이 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화목, 화평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평한 마음을 주시는데 교회 오면 평안해요. 아멘. 평안해요. 평안하다고 졸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오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집에서 잠자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서 잠만 자면 안 돼요. 그죠? 말씀대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 평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흘러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평강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마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열매는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데 그건 관계적인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목적이 사라진 것과 같아요.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재물을 얻든 내가 건강을 얻든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아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으로, 여러분 화목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화목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그리고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심 산에는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언약궤를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모두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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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아마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면 아마 저기 앞에 농협까지 드릴 겁니다. 그죠? 농협까지 드릴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얼마나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의 뜻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주의 뜻대로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 아멘 된다. 그러니까 아멘은 예예요. 신앙생활은요, 예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 아니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멘.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예,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여러분 그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헌신하라. 그러면 예, 아멘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화목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으라 하면 예,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서 아니요, 아니요가 사라지고 불순종이 사라지고 예 하는 아멘 하는 그런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할 거예요. 순종을 할 것입니까? 불순종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할 것입니까?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속에는 아이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아니요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예 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예 하여 아멘 하여 축복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여 아멘 하여 늘 축복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